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짧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죠. 삼갈에 대하여서는 본문이 말한 바와 같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훗날 이제 5장 6절쯤에 이제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긴 하지만 삼갈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농담도 생각했었습니다. 삼갈이 다른 본문에 더 많이 나온다. 무엇을 삼갈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삼갈에 대하여서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해석을 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4장 1절 말씀에서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에훗이 죽었다라는 것을 4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굳이 삼갈 다음에 했다는 것은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에훗과 동시대에 있었을 사람이다라는 해석,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 모는 막대기가 그의 무기였다는 것이 나오죠. 당시에 소 모는 막대기는 한 2.4m 정도 되는 막대기로 그 끝에는 한쪽은 못 그리고 한쪽에는 끌이 달려가지고 못으로는 이제 소를 찌르기도 하고 끌로는 이제 쟁기를 청소하기도 하는 그러한 막대기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이제 종족이 등장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남겨진 열방 중 첫 나라인 이 블레셋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였던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원인 모를 그러한 두려움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부정적인 해석이에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 가나안의 가장 큰 새 신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오늘로 치면 만약에 제가 베효열인데요, 부처의 아들 베효열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딱 들어도 베효열이라는 목사는 원래 이제 불교 집안의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표현은 가나안의 전쟁의 여신 바알의 누이이자 아내였던 그 신의 아들 삼갈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 여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의 아비의 이름이 이제 아낫이었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의 가문의 후손일 것이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했던 해석이라는 것이죠. 명확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혹은 극단적으로는 우상 숭배자였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삼갈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이방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또다시 힘을 보태주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요, 그의 이름이 전형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식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 3개의 자음을 사용하는데요, 삼갈에는 4개의 자음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짓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효열, 딱 봐도 이제 한국 사람 이름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배효열이라는 이름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어디 물된동산 교회 목사님 배효열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제 이름이 보드람 치킨 이렇게 되어진다면 제 이름이 저 사람은 제대로 된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주는 것처럼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표현은 오늘로 치면 부처의 아들 여호와의 증인, 딱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이름만 들어도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방인일 수도 있겠다, 더 나아가 우상 숭배자의 가문의 자녀일 수도 있겠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신학자들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히브리식의 뜻도 없습니다. 어떻게 간접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히브리식의 이름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이름도 아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는 그는 우상 숭배자였을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 두 번째 그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은요, 그는 제대로 된 사사가 아닐 거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은 바로는 맨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사사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본문에도 없고 그리고 원어에서도 사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제 사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술들이 본문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라는 말도 없고 그들을 화평 가운데로 이끌었다라는 말도 없고 이스라엘을 재판했다라는 사사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가 삼갈에 의하여서 평화의 기간이 몇 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사사 삼갈은 아니 사사라고 불렀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부정적인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았고 백성을 이끌지도 않고 백성을 재판하지도 않고 사사라는 단어조차 없는 이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인물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사 삼갈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부정적인 해석을 받는 삼갈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하반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것이 원어에 가까운 해석으로는 그 도가 아니라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사 삼갈의 이야기를 앞에 나온 온니엘과 에훗과 같이 두는 거예요. 온니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에훗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며 그 또한 삼갈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삼갈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부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단어가 없어도 그는 사사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고요. 그 어떤 칭호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한 칭호와 상관없이 어떤 일을 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사로서의 구원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또 블레셋이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제 한 번에 600명을 이제 무찌르는 것인지 혹은 그의 일생에 걸쳐서 무찌르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인지 혹은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삼갈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또한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 본보기를 보여준 사사로서 성경에 남게 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본보기를 보여줬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각자의 흠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러나 오늘의 삼갈, 많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약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점을 해석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을 굳이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의 삶은, 성경은 그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에 대하여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그가 이방인으로서 혹은 우상 숭배자로서 그 일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가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그에 대한 평가로
그가 우상 숭배자 이방인의 이제 자녀였었는데 그가 그의 신분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를 통해서 칼이 아니라 소 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불에서 건짐을 받은 나무 조각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삼갈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면으로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측과 상식과 이성과 경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삼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많은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겠지만 삼갈 중에 삼갈인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난주 우리 금요철야 때 계셨나요? 저 뒤에 중학생 아이들이 막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중에 누구는 막 전화도 받고 막 옆에 떠들고 뒤에서 친구 귓볼 잡아 당기고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했냐면요, 야, 내가 저랬는데 너도 나중에 꼭 목사 되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갈 중에 삼갈인 우리 어린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보이는 예배와 정말 예배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아이들에게도 소망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어 보이는 그러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삼갈처럼 무수히 많은 이유로 고발을 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담으로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삼가를 통해서 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3장 31절에 한 가지 사이클이 깨집니다. 본문 3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한 가지 사이클이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사기에는 반복적인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면 평안, 그런데 죄, 그리고 심판, 그리고 다시 회개로 인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문 31절 그 어디에도 죄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저가 죄인이라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에게도 조금 여유로워지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보통 지난 날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게 이런 죄가 있어서 내 자녀가 아픈 건가? 내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진 건가? 내게 이러한 죄가 있어서, 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내가 처하여져 있나?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고발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바라보시면서요, 욥처럼 그의 죄로 인하여서 어려운 문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어려움은 종종 아무런 이유 없이, 뜻을 알 수 없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속에 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어진 어려움, 아픔, 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죄와는 상관없는 아픔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그 모든 일을 결국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